이탈리아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참 잘된 영화죠. 그래서 그랑프리상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 KBS에서 방영되었던 인생은 아름다워, 이것은 제주도를 배경으로 했던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인생은 아름답다는 식의 주제는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부와 최고의 향락을 누렸던 누구죠? 솔로몬. 그 솔로몬 대왕도 인생은 아름답다 라고 했을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헛되며 헛되었더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나 이거 이해가 잘 하기가 어려워요.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부와 최고의 향락과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여왕이 와서 엎드렸던 솔로몬.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허물을 극복하려면 묘미가 있더라, 극복하기에는 묘미가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을까? 솔로몬은요, 자기의 삶은 율법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때로는 논리를 초월하고 때로는 이질적인 주제를 병행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인생은 험하다, 이 험한 인생을 극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 형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 그가 세운 업적, 그의 부, 그의 권력, 무엇을 봐도 궁녀가 1000명이었어. 여자가 1000명이다. 뭘 봐도 그가 인생은 험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인생은 험하다고 외친 것은, 그렇다면 누가 험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누가 가치 있고 보람되고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솔로몬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이 땅에는 아름다운 인생은 없는 건가? 우리는 헛되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가? 우리는 헛되다고 하는 고백보다 참 한 세상 후회 없이 살았다, 그러고 죽어야 될 거 아니요? 어때요, 권사님? 안 그럴래요? 참 헛된 인생 살았다 그럴라요? 참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 그러실라요?
버럭뜨고 알찬 인생 살았다. 나 먼저 갈다. 빠이빠이. 그러고 할 거 아니요. 웃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될까요? 헛된 인생을 안 살아야 돼. 그러면 그렇게 돼. 그렇다면 헛된 인생이 뭔데? 헛된 인생을 안 살면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헛된 인생인데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나는 보람된 인생을 말하지 않고 헛된 인생을 이야기함으로써 보람된 인생을 역설적으로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봅시다. 시작. 모든 수고가 어때? 이게 어떤 인생이야? 그러면 수고 안 하면 되겠네. 그러면 보람된 인생이겠네. 그렇게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시진 않겠죠. 자, 말씀 받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하고 있는 모든 수고는 헛수고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헛수고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예를 들면 여러분의 생계를 위한 활동도 헛되다?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이 네팔 선교를 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힘을 모십니까? 그것이 헛되다? 그럴 수 없죠.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거는, 이 사람 저 사람은 이것 저것에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 헛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위한 활동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활동은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돈 버는 일도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젊어서는 사산다고 그랬어요. 놀러 다닐 시간 없어요. 돈 벌어야 돼요. 투잡 쓰리잡 해야 돼요. 무슨 직업을 갖든지 죄가 아니라면, 제가 항상 말하죠. 죄가 아니라면 다 해라. 대리운전 죄 아니다. 죄수 직원 죄 아니다. 세차장 죄 아니다. 보험설계사 죄 아니다. 다단계 죄 아니다. 죄가 아니라면 다 해라. 무엇이든지 다 해라. 값은 내지 말고 체면 유지하지 말고 고관 쳐가지 말고 다 해라. 무엇이든지 열심히 땀을 흘려야 돼. 콩나물 장사 해야, 엿장사 해야 돼요. 군고구마 장사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체면 유지,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직업 없다고 야단이죠.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일꾼 없다고 야단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하죠. 네팔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5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팔에서는 우리나라 선교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자를 한 달밖에 안 줘요. 저희들은 5만 명이나 보내서 10년간 벌어가면서도 거기서는 우리한테 한 달밖에 안 줘요. 누가 위대한 나라요? 대한민국? 개떡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더 배짱 있잖아요. 5만 명 데려가라. 데려가면서도 아쉬우면 데려가는, 아쉽죠. 우리가 아쉬우니까 데려왔잖아요. 우리가 아쉬운 나라요.
왜? 젊은이들이 뭐하니까? 개떡 같은 놈의 교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만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 안 하려고 하거든요. 대리운전 안 하고 다단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트워킹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죄가 아니라면 다 해라. 우리나라 젊은이들 일 안 하는 것부터가 나라가 망할 징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보가 아니요. 그건 진보가 아니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일부터 해야 진보요. 일하는 사람이 무슨 진보를 이야기합니까? 공산당이지 그건.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 이 아벨은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아벨의 이름이 헛되다, 무가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삶이 무가치했죠. 그의 삶이 헛됐죠. 헤벨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숭배하던 거짓 신, 불확실하다,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말이 여기서 5번이나, 지금 5번이나 반복을 했는데, 반복한 것은 인간이 유한하다, 유한, 무능력하다. 그래서 세상의 헛것을 쫓는다, 이렇게 탄식한 거예요. 이러한 헛된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할 때 된다. 그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로 오늘 하루를 만들어가요. 만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못하는데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둘이 이렇게 사이가 좋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로 만들어가고 찬송과 기도로 만들어가고 전도로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만든 그 인생이요,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무한 인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람되고 알찬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값있고 보람있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값있고 보람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드신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집에서 꼬마하고 아버지하고 이 꼬마가 계속 놀자고 하니까 아버지가 낚시를 가야 되는데 낚시를 못 가고 꼬마하고 하루 종일 놀아줬어요. 애교고 놀아주기가 참 힘들어요. 텔레비전 탁 켜놓고 텔레비전 보아라?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딴 일 하고 있다? 그렇게만 쉽죠. 그건 애교복이 아주 쉽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아저씨는 애교고 직접 놀아줬어요. 이 애교 놀아주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날 밤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책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책에서 읽어본 거예요. 그날 밤 아버지 일기는 오늘 하루 헛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애교고 돈을 번 자기가 하고 싶은 낚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헛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애기의 일기장에는 오늘 하루 최고로 재밌었다. 아빠와 함께 놀았다. 이렇게 썼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희는 실컷 놀다가 야구 시작하고 10분도 안 돼서 집에 가자 그랬어. 제 할머니는 뿔났어. 두들거려. 다시는 안 데려온다고 야단을 했어. 그런데 희는 내가 물어보니까 재밌었다고. 또 오고 싶다고. 나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제 할머니하고 희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아까 미국에 있는 그 아저씨하고 저 아버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아기가 필요로 할 때 필요한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요. 빵 주고 먹을 것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아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되어줘야 돼.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이거 끝나면 놀아준다고 했잖아. 놀아줘. 그리고 십자가 놀이였어요. 놀아줘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어쩌면 에덴에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을 기경해야 했고 각종 도시등불과 싸워야만 했었죠. 질과 시달리기도 했었죠. 수명도 길어야 80년으로 제한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인간들은 건강을 위하여 아니 연명을 위하여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이단 교주는 자기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답니다. 늙어서 이빨은 지금 그 사람 늙어서 이빨은 빠져가고 있고 쭈글쭈글해져가고 있고 저 광주의 모 병원에 가서 입원도 하고 그러면 암피밀 극비리 그러면서도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자기가 일군 업적이 있어서 아까우니까 놓고 죽기가 아까우니까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지를 부리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르게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예.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한 세대가 30년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40년 때로는 100년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대지를 말함으로써 인생의 무상함을 강조한 거죠. 땅, 대지. 인생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흙은 비록 이 지구도 멸망할 거니까 무한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인생보다는 길게 존재합니다. 세월의 흐름 따라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인생은 쉽게 사라집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죽음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싶어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있으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은 왜 헛될까? 해 아래서는 모든 수고가 왜 헛되다? 나를, 인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수고이기 때문에 헛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는 수고이기 때문에 헛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한 수고, 하나님을 위한 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고는 헛것이 아니라 보람입니다. 아까 내가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 아버지는 헛것이라고 했지만 아들은 보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가 보람있고 선교가 보람있고 순교가 보람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네팔을 위한 헌신이 보람있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 이, 중, 동, 엘 사역이 보람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아름답다. 시작. 나의 인생은 아름답다. 예, 아름다운 인생을 가진 분들이에요.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자, 시작. 자연 만물의 헛되다.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헛된 것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갑니까?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맞바람이 붑니까? 풍풍하는 소리입니까? 지구에는 양극이 있잖아요. 남극, 북극, 양극이 있잖아요. 양극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적도로 모인답니다. 적도로 모여와서 적도에 와서 따뜻해지면 다시 북쪽으로 저 양극으로 밀려갔죠. 그럼 바람은 그렇게 순환하는데요. 이 원리를 17세기에 하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지만 증명을 못했어. 그런데 19세기에 코리올리와 페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구체화되었죠.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19세기에 알았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대 떴던 곳으로 빨리 들어가고 바람은 나가고 있다가 돌아가며 입이 돌며 줄이고 바람은 그 분홍으로 들어가고 모든 황물에 다 따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을 어느 곳으로 던지지 그리로 인하여 버립니다. 솔로몬은 대자연을 미리 다 알고 이야기해버리잖아요. 17세기, 19세기에 하는 말들을 BC 1000년 전에 다 해버리고 나와야 된다. 이래도 성경을 안 믿을라요. 성경에서 지옥 간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한다면 구원하는 거예요. 복을 준다면 복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응답하겠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서름은요, 해, 바람, 강물의 순환을 말하시면서 비록 자연이지만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영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생은 쉽게 죽기 때문에 잠시 왔다 갈 뿐이기 때문에 헛것이다 그렇게 하겨요. 아침 해가 돋는 것처럼 꿈을 안고 힘있게 시작하지만 잠시 후에는 저녁 해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 헛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바라며 남으로 와서 북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남으로 와서 북으로 간다. 바로 양극에서 와서 양극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과학서는 아니지만 과학적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원리는 수많은 세월을 두고 계속되어, 그러나 인생은 왔다 가는 것이 너무 짧아. 그래서 험하다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삶이 험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그래서 험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짧고 험한 인생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수고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제가 돈을 벌어서 돈 벌기 위해서 낑낑 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 목사님 돈 벌어서 뭘 해요? 당장 그렇게 안 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안 세워 집사. 야 내가 지금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빠 무슨 돈이요? 여행만 다녀도 충분하지 않소? 두 분이 그 돈 가지면 충분하지 않소? 뭐 돈 벌으려고 그래요? 아들부터 그렇게 해요. 우리 두 식구 그 돈 가지면 권사님 잘 아시잖아. 연금이 얼마큼 된다는 다 알고 다 화하게 들여다보고 있잖아. 거울로 보듯이. 우리 두 식구 그 정도 가지면은 각각의 연금으로만 충분히 살잖아요. 지금 돈 벌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래 살 것처럼 오래오래 영원히 살 것처럼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 벌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여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안 벌어.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내가 이야기했죠? 네팔의 이 계곡은요, 딱 이 절벽, 완전 절벽이에요. 그리고 거기로 칵칵칵칵 물이 흘러가요. 급하게 내려가요. 왜? 히말라야 산맥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그게 줄줄줄 흘러내려가요. 수많은 세월 동안 흘러갔기 때문에 강이 깎여서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물은 흘러가도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산 꼭대기에서 살아야 돼. 거기다 집 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산에서 살아. 산에 사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가느다는 호수 갖고 이렇게 저 받아 듣거나 아니면 뻔데 가서 받아오거나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래서 힘들어요. 물은 많지만 물이 없는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 강물은 그렇게 흘러가요. 수많은 세월 동안 흘러가는 동안에 침식되어 가지고 깎여서 저기가 되어 고랑을 만들었는데, 계곡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 변화가 안 보여. 제가 여러 번 가지 않아요. 여러 번 가도 그 강물이야. 전혀 변하지 않았어. 혁혁한 변화가 보이지 않아야 우리
인생도요 쉬지 않고 일해도요 노력은 많이 하지만 별로 달라지는 거 없다니까요. 그러기에 모든 노력이 헛수고다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으면요 헛것이에요. 하나님을 중심해야 돼요. 보세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는 다 할 수 없느니 그는 보아도 속함이 없고 귀를 들어도 가득하지 아니하도다. 해, 바람, 강물이 쉬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눈에 뜨이는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피곤하다 그래서. 아, 참 피곤하다. 그렇게 일을 해도 별로 변화가 없거나 참 피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은요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래요. 그렇다면 만족이 없는 인생은 뭐라고 해야 할까?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이 요구하는 육체의 쾌락과 안일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한 만족이 없는 거죠.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대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목나무에게 절한다? 웃기는 사람 아니요? 그 아름다운 인생이겠어? 돌, 이 무덤 앞에 가서 절한다? 그 참 웃기는 인생 아니요? 정복하고 다스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해 인생이. 항상 불만 속에서 살아가. 우리는 그리고 귀신 앞에 엎드리고 정복하고 다스리지를 못해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길 것이 아니고 코브라를 섬길 것이 아니고 고목나무를 섬길 것이 아니고 흙무덤을 섬길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그래야 아름다운,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고 싶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정신적 욕구가 어떠다. 문화. 정신적 욕구, 문화. 성경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목축업을 발달시켰고, 우리가 저 네팔에 염소사역을 하는데 그 목축업을 발달시킨 사람이 라멕이에요. 그리고 새로 만든 기구를 만들었고, 창칼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또 음악을 발전시킨 사람이 라멕이에요. 철기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이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라멕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공헌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 다처져요. 여자 하나로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경질 나고 짜증나면 죽여버렸어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죽여버려. 자기 감정대로죠.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중국에 가면 그런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공수처죠. 중국에는 그 공산당은 그런 법이 있죠. 그래가지고 밑에서 삼권분립, 형식적으로 삼권분립. 저 밑에서 재판하는 마음에 안 들면 야 가져와.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없애버리고 끝내요. 그런 법을 만들어요. 라멕이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법을 만들어. 자기 좋아하는 법. 우리나라로 식으로 하면 요즘 식으로 공수처죠. 공수처를 만들어. 그래가지고는 공포해버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문화예요. 인본주의 바탕을 둔 문화 창조를 한 거예요.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인권을 유린한 거죠. 인간 문화의 발전은 한계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보십시오. 성소수자 보호다 라고 하는 명분으로 인간적 쾌락을 만족시키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권장합니다. 명분은 좋죠. 성소수자 보호, 인권, 명분은 좋죠. 그러나 그 명분을 뒤에 있는 검은 마귀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성경을 무용지물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차별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없애버리자, 금서로 만들자,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소송이 되어 있잖아요. 그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되죠. 맞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마수가 뭐냐 이거죠. 그거 기필고 반대할 거 반대하고 찬성할 거 찬성하자. 제가 진보다 보수다 그걸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현대판 라메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현대판 라메교.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망했어요.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들에서 소처럼 붙 뜯어먹고 살았어요. 우시아가요, 하나님을 무시했죠. 나간 자가 되어버렸어요. 일본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사천배를 강요하더니요 결국 망해버렸잖아요.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하던 히틀러도 망해버렸어요. 역사는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개인이나 정부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헛것이 됩니다. 시작. 이미 떠오른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때 아래 있는 새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를 보라 이것이 진짜가 한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요즘은 드론 사업이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이 전망이고 뭐 제 4세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21세기는 TV, 우주선, 컴퓨터, 의학의 발전 이런 등등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죠. 어쩌면 경이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헤아려 새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헤아려 새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것에 헤아려 새 것이 없다고 하는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람에 부는 방향을 BC 7년에 솔로몬이 말했었어요. 그런데 17세기, 19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합리화되었어요. 이것은 자연의 원리가 하나님 창조 안에 이미 존재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7세기에 발견했고, 그런데 19세기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은 BC 7년에 발견을 했죠.
그러니까 1000년 전에부터 빛이 1000년 전에도 있었던 것을 비로소 이제야 발견하고 굉장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어깨에 들고 고개 쳐든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텔레비도 TV도 우주선도 컴퓨터도 드론도 1000년 전 아니 이미 창조하실 때 다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제 하나씩 발견해서 쓰는 거죠. 창고에서 꺼내 쓰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고, 그 창고 속에서 하나씩 꺼내 쓰는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발명한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000년, 2000년, 3000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있었으니까. 창조가 아니고 발견이죠.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맞잖아요. 바람의 방향 하나도 몰랐던 사람들, 그게 인간 아니요. 그건 솔로몬은 BC 1000년에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경이롭잖아요? 놀랍잖아요? 자, 말씀 받습니다. 시작. 세대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존 맥스웰의 지적대로 인간이 더 나은 차원의 삶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오르막이요. 더 좋은 세계로 가려면 오르막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후가 좀 더 편하고 싶습니까? 지금 오르막으로 올라가야 돼요. 투잡, 쓰리잡 하세요. 지금. 더 나은 데로 올라가면서 그건 존 맥스웰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더 나은 길은 언제나 오르막이에요. 하나 갖고 못 얻어먹고 살아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을 통제하는 이치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불과 몇십 년, 박정희도 18년밖에 못했잖아요. 불과 몇십 년이요. 김일성 40년. 불과 몇십 년이요. 결국 험하게 죽는 거예요. 아무리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나간 과거의 한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줬어요. 그러나 지나간 과거의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러나 지나간 사람이에요. 유럽을 통일한 나폴레옹, 천하를 호령하는 진시황,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고 간 히틀러, 모두가 다 지나간 옛사람이잖아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오르막길을 올라갔던 그분들 다 지나간 옛사람이잖아요. 그러기에 해 아래의 삶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관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낭만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권력이나 돈이나 향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권력은 나만을 위한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돈은 지옥으로 가는 여비예요. 하나님 없는 돈, 지옥으로 가는 여비. 하나님 없는 쾌락일 파멸이요. 그러기에 하나님 없는 것은 헛것에 불과하죠.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인간 세대는 끊임없이 교체됩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와 듣고 있는 여러분도 잠시 후에는 바꿔줘요. 그런가 하면 자연 만물도 순환합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는 다시 없게 됐죠. 문해에 사용하는 복고풍이라고 하는 말이 이래서 나왔을 것이다.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도 누군가가 옛날에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멀지 않은 훗날 누군가가 이 설교를 다시 하게 될 테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문화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문화를 만들어 가겠고, 하나님 중심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문화를 향유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스포로울이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붙든 거예요. 자기만 위해, 자기 노후를 위해 긁어 모아서 채우기만 한다면, 창고를 채우고 통장을 채우기만 한다면 그거야말로 창고 인생이에요.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창고 인생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창고 인생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멀리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헛되고 헛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죠. 그래야 죽음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즐기고 향유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